출애굽기 기도 2시간 했죠. 여호와 니시 그리고 모세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우리 봤고요. 이제 오늘 민수기 좀 보겠습니다. 이제 구약을 쭉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기도들. 오늘은 이제 아론의 기도인데요. 그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축복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라. 직접.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지금은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우리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만 축복기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축복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가슴에 품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의 표본이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다 표본, 모델 다 해놨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사랑해서 제사장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은혜로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 됐으니까 나에게도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생겼다. 그렇다면 이런 같은 맥락으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돼요.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보여? 이같이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대로 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이나 예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분해를 하면 22, 23절은 축복의 배경, 그 다음에 24, 26절은 축복의 내용, 그 다음에 27절은 축복의 보증. 보증이 뭐예요? 내 이름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내 이름이란 얘기는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만 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런 의미죠. 자, 축복기도.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첫 번째 기도의 핵심은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해요. 당연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은 아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축복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하는 존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모든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잘 때, 우리가 한눈 팔 때, 우리가 딴 생각할 때, 딴 일할 때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말씀이 시편 121편 3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낮이고 밤이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첫 번째 축복 기도고, 두 번째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래요. 네, 은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는 내가 받을 만한,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주시는 분의 사랑 때문에 주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은혜 받을 일을 얼마나 했길래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계속 주시겠어요. 자녀라는 것 때문에.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은 그렇게 안 하셔요. 당신은 자녀니까.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잘하든 못하든 계속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은 같은 거죠. 세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 기도는 평강이에요. 평강.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것은 관심과 기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한테 이렇게 쳐다보지, 뭐 보기 싫은 사람을 쳐다봐요? 하나님은 얼굴은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뭐 형체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식으로 표현해서 그 얼굴을 내게 향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기뻐하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평강은 이에 따른 여호와의 선물. 이에 따르는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말한 보호하심, 그 다음에 은혜 베푸심, 거기에 따른 열매,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 문장 앞에, 서신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거의 다 있어요. 사도 바울 서신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에게 따라오는 선물이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평강도 없고요. 이게 신구약 전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맥락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지켜야죠. 그 다음에 은혜를 주셔야죠. 그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에게는 그 은혜 받은 표가 뭐냐? 평강이라고, 평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런 그 어떤 확신의 표적이 뭐냐? 평강이에요. 평강을 좀 보겠습니다. 반면에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숨기신다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면 얼굴을 가리고 숨긴다는 것은 반대죠. 진노야, 진노. 보기 싫은 거예요. 보기 싫을 때는 표현이 얼굴을 가리신, 너 보기 싫단 말이에요. 숨기신다는 것은 니네가 아무리 찾아도 나는 너를 만날 마음이 없어. 그런 표현일 때는 얼굴을 가리지만 얼굴을 드신다, 향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성경 몇 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7절 18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래요.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무슨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그런 거 없잖아요. 숨겨버려요. 아유, 보기 싫어.
욥기 13장 24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 나 원수 아니잖아요. 왜 얼굴을 가리세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소연을 한 거고요. 시편 30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님이 얼굴을 가리우게 살면 안 되죠. 자식이 부모님이 눈길도 안 주고 쳐다보지도 않으면요, 진짜 불안하잖아요. 얼마나 불안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어릴 때 그런 불안감을 많이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진짜 어른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따뜻한 얼굴,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바라보는 그 시각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봐도 본체만치 하고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얼른 가버리고 이러면요, 하루 종일 근심이 하루 종일. 자, 우리 외국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늘 밝은 얼굴로 보시고,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에게 은혜 줄게, 내가 널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네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내가 줄게, 그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축복기도를 복음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복음으로. 자,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 신약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신약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나오는 이 복이 무슨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자,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큰 복을 주고, 큰 복, 구원의 복이죠. 네 씨,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3장 16절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대적의 성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복을 주,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 갈라디아 3장 9절, 이 복을 누가 받느냐? 갈라디아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복을 다 받는 거예요. 똑같이 받는 거예요. 똑같이 받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받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시편 32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어머리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다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세요. 뭐가 많아서 복이 아니라 허물이 있는데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죄가 있는데 죄가 가려졌어요. 이거는 이제 있긴 있지만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게 은혜로.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우리 신약으로 넘어와서 넘기시고, 로마서 4장 7절 8절이 바로 시편 32편 말씀을 적용한 거예요.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이런 복을 받냐면 누가 이런 복을 받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이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을 때 주님이 죄사함의 은혜 주시고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는 것,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거예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복음의 언약이에요. 복음의 언약. 율법의 언약이 아닌 복음의 언약. 복음의 언약은 뭐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둔다는, 이 법은 말씀이잖아요. 내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는 거예요. 내 말씀을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내 아들을 너희들 안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 안에서 말씀도 주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너희들의 모든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다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구약의 시편 32편에 말씀하신 것이 이게 실체라고, 성취.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고 목사가 6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소리 지르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왜? 그게 아니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리가 뭘 했어도 내 안에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건 지옥 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라고 제가 계속 천국 복음을 전한 거고, 그 주님이 오셔야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그 주님이 오셔야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 주님이 오셔야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고, 그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복이에요, 이 복. 그래서 이 축복의 세 가지 내용, 보호, 은혜, 평강을 우리 신약으로 한번 적용해 보고 마칠게요. 자, 보호는 함께 하셨죠. 함께 하시는 거. 함께 하셔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는데, 함께 하신다는 게 뭐냐면은 임마누엘이에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이 안 됐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오이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구약에서는 외적인 임마누엘이에요. 외적인. 바깥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짐승, 어미가 새끼를 지키듯이. 그러니까 부르짖는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너희를 지켜주고,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누가 오나 안 오나 다 이렇게 그렇게 지켜줬다면 신약은 아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 주님이 때가 돼서 오셔서 부활승천하셨다가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내가 자든지 깨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을 때도 있고 잘 때도 있다, 그런 얘기. 그러나 우리 주님은 24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안에서 날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고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보호하시는데 불안해요? 막 두려워요? 주님이 계시는데? 능히 보호하여, 능히. 네? 뭐 억지로 겨우 그렇게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능히 보호하신다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능히 보호하셔요. 주님이 뭐 약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딱 장착된 사람들이 막 두렵다, 뭐 염려가 된다, 막 근심이 된다, 그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데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렵냐고. 아니, 뭐가 불안해요? 주님이 이렇게 확실한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수두룩한데, 그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 축복 기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성취가 됐고, 성취가 됐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구원과 영생을 말합니다. 은혜 베푸신다는 것은 구원과 영생을 말해요. 자, 시편 106편 4절,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예, 은혜는 반드시 구원이에요. 예. 빵 하나 사주는 것도 물론 작은 은혜지요.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물론 그것도 은혜지요. 아이고 은혜 감사합니다. 그것도 은혜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21절 죄가 사막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예, 은혜가 왕노릇해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영생의 영생. 예, 은혜는 구원과 영생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평강은 보호와 은혜의 확증으로 구원받은 자의 열매다. 아까 말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열매,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확증이 바로 평강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예, 음악을 조용한 음악을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평안한 마음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묵상 그런 걸 하면서 어떤 평안을 유지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세상에서 구하는 평안도 많아요. 그 다음에 막 돈이 모자라서 또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막 불안했었는데 그게 해결되니까 평안하다. 좋아요. 좋아.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그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평안, 왜 그런 평안은 금방 왔다가 하루만 지나면 없어져요. 길어봤자 며칠이고. 왜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은혜를 끼친 사람과 시간 지나면 원수가 돼 있냐고. 그게 세상에서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거라니까. 영원한 거. 왜? 그분이 영원히 계시니까. 근데 영원히 계시는데 근심하고 두려워해?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평안을 네가 갖고 있느냐? 그렇다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런 얘기죠. 이 성향상 우리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조금 이 근심과 두려움이 좀 많아요. 성향상. 데살로니가 3장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도 바로 그 민수기의 그 축복 기도의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평강의 주님이 살롬, 평강, 평강의 왕, 이사야서 9장에 보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언제?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일마다라는 거는 그냥 항상 하는 것마다 어느 때든지 관계없이 너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게 왜? 그냥 계속 안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평강한 거예요. 평강한 거예요. 배가 고파도 이상하게 막 평안이 오고 뭐 모자라고 좀 부족하고 세상에서 좀 뭐 이렇게 잘 안 돼도 그래도 심적으로 오는 그 마음에서 오는 주님의 평강이 있어서 다시 이겨나가고 이거는 저나 여러분 같이 은혜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그 말이에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은 몰라요 이거. 미쳤다 그러지. 집안에 우환이 생겼는데 얼굴 보니까 너무 막 밝고 표정이 좋아. 저 사람 돌았나?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얼굴이 저렇게 되고 이런다고. 그러나 우리는 비밀이 있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그 어려운 것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의 고통보다 그 고통을 다 덮을 수 있는 큰 평강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민수기의 그 기도가 얼마나 멋진 기도인지 이제 보셨죠? 물론 멋진 기도예요. 하나님이 뭐 시시한 기도 가르쳐 주셨겠죠. 직접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거는요.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은 그건 100% 신뢰해도 돼요. 그대로
그대로 기도해도 돼요. 그대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축도할 때 이 민수기 본문을 그대로 축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말씀,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요거는 막 설왕설래하는 그런 해석이 많은데 제가 받은 은혜는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제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야, 아들아, 너 요거 갖다 드리고 내가 전하는 말 꼭 전하고, 아버지가 그 시키는 대로 그렇게 전해. 아빠가 바쁘니까 내가 가는 곳과 똑같이 네가 가서 그 일을 좀 해줘라.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요? 아버지의 권위를 갖고 가는 거예요. 몸은 지가 가지만 아버지의 권위를 갖고 가는 거예요. 중국에 파송된 대사가 자기 권위로 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권위를 갖고 오잖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가야 돼요. 아버지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서 이런 걸 전달시키는구나.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은 아저씨, 우리 아빠가 이거 아저씨 갖다 줘야 툭 던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너 아빠가 주는 것 같이 그렇게 꼭 주고 와라. 그러면 이거 우리 아빠가 드리는 거예요. 받으세요. 다르죠. 그 다음에 아빠가 하신 말대로 전해야 돼요. 자기 말을 섞으면 안 돼요. 그게 내 이름으로 가라는 거죠. 이거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기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것은 첫째, 여호와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게 여호와의 권위예요, 권위. 다른 이름으로 복을 줄 수 없어요. 여호와만이 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마음과 그의 말씀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인간의 마음으로는 아이고 요 싸가지 없는 자식 요거 복을 주기 싫어. 그렇잖아요. 맨날 속만 썩이고 아이고 이거 주워받고 싶은데 여호와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안 그렇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내 마음대로 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또 우리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행동에 따라서 만약에 얼굴을 변화시킨다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은 못 살아요. 우리 하나님은 적어도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변함없는 사랑이, 공의라는 단어는 우리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굉장히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인데 죽을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공의는 심판인데.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과 공의란 말은 사랑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공의는 당신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지 그걸 왜 우리한테 써요? 우리는 뭐냐면은 사랑과 징계예요. 징계는 심판이 아니에요. 징계를 한글로 표현하면은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매. 그 징계를 공의라 그러면 안 돼. 공의는 심판이라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공의는 우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행동에 따라서 얼굴이 화냈다, 소리 질렀다, 웃었다 이러면요, 저는 여러분 불안해서 못 산다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하면 불안한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서 그렇게 사시면 우리가 살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그냥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약하면 또 힘을 주셔서 사랑하시고, 너무 또 이렇게 막 절제 못하고 막 올라가려고 그러면 또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안정시켜서 또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어떻든 사랑을 목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자식을 보건 누굴 보건 아유 고목사가 혈교하면은 저 사람은 내가 축복해야 되나? 저 사람 비기 싫은데. 그건 제 마음이고,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 주님,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만들어서 저 사람을 내가 축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죠.
성도는 다 축복의 대상이지. 그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 자, 요한복음 17장 이제 제가 이제 기도에 쫙 가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거든요. 겟세마네 기도 바로 직전에 대제사장 기도인데 오늘 그 일부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더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그들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말했잖아요. 아버지의 권위를 갖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했다. 내가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보존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존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을 지켰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시지 않으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다는 얘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바꿔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과 그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된다고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무슨 권위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 권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권위가 생기는 거야. 왜 예수님의 이름이 권위냐? 그분이 나의 머리잖아요, 머리. 우리는 몸이니까. 몸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머리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그런 권위로서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역시 내가 그대로 하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으니까 오늘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복습하면서 요 기도 보호, 은혜, 평강 이거 좋아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이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은혜가 되고 그 기도를 또 듣는 자도 은혜가 되고. 자, 복습하고 기도하죠. 오늘의 말씀을 축복의 표본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십계명도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고 오늘 이 기도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면 뭐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얼굴을 드시는 것과 가리우는 것의 의미 아시겠죠? 드셔야 돼요? 가려야 돼요? 드셔야죠. 가려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무슨 복이에요? 세상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죠. 구원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싸구려로 전락시키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축복의 세 가지 내용과 그 의미까지는 얘기 안 해도 좋아요. 자, 첫째, 보호. 둘째, 은혜. 셋째, 평강. 여호와께서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말의 의미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의미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첫째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아빠 이름에 먹칠하지 마. 네 멋대로 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그저 말로 했다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안에는 제가 말했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해야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생활화가 되면은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런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있는 찬양이죠. 특히 1절에 보면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는 사람은, 두 번째,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살지만 내 영혼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거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은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평강의 평강. 그 다음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요. 안 보여. 구속한 주님만,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보인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정말 멋진 찬양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세. 전사를 함께 가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안에 깊은 드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내 예수께서 예수 위에 산 것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이제 내가 육체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사람이 안 죽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옛사람이 죽은 것은 내가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었다고 선포한 겁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옛사람의 습성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옛사람으로 오래 살았던 사람일수록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계속 끊임없이 제거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육신의 마음, 고윤제의 마음 가지고 기도한들 되겠습니까? 그러면 역시 우리는 율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율법적으로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기도 안 하고 누구는 축복하고 누구는 축복 안 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우리가 축복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크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평강,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왔다는 증거가 평강이에요. 하나님 내 상황은 지금 복잡합니다. 부끄러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세상 것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나는 평강합니다. 평안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주님 평강을 달라고, 주님 마음 구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들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임마누엘의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요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할 수 있는 입술을 주옵소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데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자들이지 저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실상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다 자기 마음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잠깐 빌려오는 것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모순된 모습들이 참 많아요.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축복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해달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세 가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권위가 떨어지면 안 돼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안 돼요.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회방받으면 안 돼요.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네가 내 말씀대로만 하면 내가 복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자, 우리 그 기도 한번 멋지게 해봅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강하시오니, 나는 몸이지만 주님은 머리이시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은 너무나 좁습니다. 주님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대로 기도하라. 너희가 그대로 축복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 기도할 텐데 각자 기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우리 한인회 회장님 앉으셨는데 한인회를 위한 기도, 어떻든 리더십이 든든해야 돼요. 우리 회장님이 영적, 육적으로 든든하셔야 한인회가 또 멋지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중국 여러 곳 사역과 한국 사역이 있어서 이제 출국하시는데 이제 출국하시는데 건강히 잘 오실 수 있도록 우리 한인회 발전과 한인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의 미리 되셔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죠? 뭘 기도해야 될지 정말 가슴이 콱콱 메입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외국인 교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가정, 자녀, 자기 자신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스톱할 때까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민족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사업은 오열되어 있습니다. 흑백 논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상대방을 하나님 아버지 모멸하는 그러한 언행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 잔치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 이하 모든 위정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바른 지혜와 바른 판단력과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하는 자들에게 관원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관원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 어지럽고 한국교회가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힘듭니다. 갈팡질팡합니다. 영적으로 너무 다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부흥의 바람이 일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바람이 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개혁의 바람이 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연길에도 아버지 하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을 살리는 그런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인회 회장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한인을 위해서 더 많이 엎드리고 더 많이 낮아져서 하나님 미리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여 열매들을 많이 맺히는 그런 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한인회 회장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출타하시고 또 출국하실 텐데 오가는 길목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발걸음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외국인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는 한인들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영적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와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아버지 신앙을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낳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이 싸우니 기억하시고 질병에 고통당하는 교우들이 싸우니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믿음으로 양육해낼 수 있는 영적 부모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 어린아이부터 장년 노년까지 하나님의 왕성한 그런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을 보내주소서. 새 언약의 일꾼을 보내주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 심령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론의 기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제사장적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권위가 없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은 비좁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내 생각은 짧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 꼭 우리가 붙잡고 현장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고 다시 승리하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깨쳐나가는 그런 우리의 영적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외국인 교회 성도들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우리 성도를 심령을 다 타치하셔서 새롭게 일어서게 하시고 작은 불씨가 모아서 큰 불이 되게 하시고
이 외국인 교회를 통하여 이 연길 지역에 있는 한인들의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영적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생명이 자라나는 그런 양육처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모르는 자들 생명이 탄생되는 곳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인회를 담당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 붙잡아 주셔서 남은 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시겠다고 아침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데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미리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한인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더 힘쓸 수 있는 그리고 많은 동력자들을 주님이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복음으로만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으로만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자들 환자들 한국에 가서 치료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지셔서 돌아올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깨우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담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